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 생계비를 의사들에게 모두 썼으나 누구도 낫게 하지 못하였더라. 그 여인이 주의 뒤로 와서 주의 옷단을 만지니 즉시 유출병이 멈추더라. 잠깐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또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환경도 조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끄럼 없이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더욱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기대 이상으로 많은 메달을 따서 기뻐하고 또 무더위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 분명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기대를 가졌던 선수들이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관심이 되지 않았던 그런 선수들이 갑작스럽게 메달의 선상에 올라서 주목을 받기도 하죠. 어떤 종목은 0.001초의 시간차로 메달의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종목은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하는 가운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완전히 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선수는 자기가 올림픽 메달을 준비하면서 흘린 그 땀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연못을 채울 정도의 땀을 흘렸다라고 할 만큼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지를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 알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또 한 번의 잘못된 생각이 판단이 또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떤 방심으로 인해서 허점을 내어주는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거나 또는 어느 정도 성과를 얻게 되면 그래 이 정도면 이제 됐다, 나도 이제는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메달도 하나 땄으니까 하고 안주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또다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4년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시간과 실수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어지거나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또 우리가 꾸준히 했던 모든 일들은 반드시 다 기억이 된다라는 거죠.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그의 이름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현실에서 이 정도면 됐지,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데 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쓴다면 분명 우리가 과거에 한참 젊었을 때, 열정이 있을 때보다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분명 지금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이 대접을 받다가 갑작스럽게 사업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만큼의 역량을 발휘해서 주목을 받게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분명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도구로서,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일꾼으로서 열매 맺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분명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셨지만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생계비도 다 탕진했고 또 당시에 만났던 의사들의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유출병을 문둥병과 같이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난다든지 보기가 흉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더더욱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단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 오랫도록 그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던 유출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그것을 그대로 어쨌든 이것은 내 팔자야, 이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야 하고 안주했더라면 이 유출병은 고쳐질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소경 바디메오도 그랬고 문둥병자도 그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그냥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안주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왜 문둥병자들이 그들밖에 없었겠냐 이거죠. 왜 소경이 그들밖에 없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만이 그 특권을 누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죠.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이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많았겠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로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이가 많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배운 게 많지 않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뭔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을 한다면 분명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위치를 이탈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면서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든 우리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건강이 필요하든지 지식이 필요하든지 지혜가 필요하든지 직장이 필요하든지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 즉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낙담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또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비록 더디지만, 비록 힘들지만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모두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마다 잘 믿고 있다라고, 또 자기 믿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자기가 믿는 대상이야말로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실행하는 것도 물론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을 믿고 있냐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 열정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 믿음이냐, 아니면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에 의한 믿음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점검해보고 자신의 믿음이 지금 올바르게 서 있는지 확고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입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믿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뭔가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열심히 행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점점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 왜? 우리가 믿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지도 않는 것을 실행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비록 작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 이런 우리가 교회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우리가 받을 상과 유업을 생각한다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믿어야 하는 것이고, 믿었으면 확고한 믿음 가운데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탐욕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말 하겠죠.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간적으로 대접받고 인정받고 이러는 것을 가장 멋진 삶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어쩌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 즉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무엇을 많이 쌓아둬야 할 탐욕을 부려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라면 왜 헛된 데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야 되냐.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니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걸 채워도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잠깐 그러다가 보면 또 부족하고 또 뭔가가 불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다 헛되도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해내도록 도구로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해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겠구나 하고 복음을 전해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복음을 전하는 데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또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지속해야 되는 거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사들조차도 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한 명의 혼을 주님께로 이겨왔을 때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그런 상과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을지 선물이 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상해 봐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우리가 가까운 사람, 늘 만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어쩌면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또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끊임없는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마치 영적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단호한 마음과 또 열정과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것을 자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죠.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약속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끊임없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도 있고 잘 지켜지는 것도 있고 약속을 누군가가 어겨서 약속이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을 믿는다면, 확실하게 믿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그런 도구요 종으로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결코 평탄한 거 없죠. 누구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중간에 그 길에서 이탈하거나 믿음에 대열해서 낙오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지키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뎌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기복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하죠. 또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우리도 값없이 누구에게가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기쁨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사랑이야말로 가장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육신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 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계점을 넘어가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분명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내야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나 실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옛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을 높이고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을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신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냐.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예의가 바르고 또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거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누구에겐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섬기는 자로, 대접하는 자로, 본을 보이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그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야말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도 은혜를 갚은 동물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옛날에는 이 동물들이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든지 또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옆을 지켰다든지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됐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애완동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희생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죠. 물론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짓을 하는 인간들 많이 있죠. 특히 성경에서도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뉴스를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거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친구의 딸을 어쩌고저쩌고 말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그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지만 그들을 비난하는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크든 작든 간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치고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또는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성경에는 7번이나 7번씩 찾아와서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 솔로몬도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음식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물을 주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제자들에게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용서받을 만한 그렇게 어떤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서 죄 짓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적당히 드리면서 나도 헌신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시간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모든 능력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자들이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일 어떤 곧 절거나 눈이 멀거나 어떤 나쁜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지 말지니라 그랬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양, 염소는
빼놓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를 갖다가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취해야 될 부분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경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고 생각은 다른 데 있고 몸만 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경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경배를 받으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신이 살아있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릴 때 이것이 진정한 경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지로 또 강압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강요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 자유의지를 스스로 들여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억지로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하기 싫어도 마지 못해서 또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라는 거죠.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바라지도 않는 그런 문제나 어려움에 누구든 처할 수 있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될 때 화가 나고 또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더욱더 힘들죠. 한계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이래서 저래서 온갖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앞세워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또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또는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에게는 내일이나 모레나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서 지금 좀 잘 먹고 살 수 있는 또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안주하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인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또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한다는 사실, 이런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분명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망이 없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결국은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또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위에 있는 것들을 알기 때문이라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
현재 일어나는 일들만 알았다면 우리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 있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대중화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 이거죠. 집에서 보는 TV가 14인치 이렇게 20인치 이런 TV가 지금처럼 100인치가 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냐 이거죠. 근데 세상은 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의 변하는 게 와 대단하다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보면 세상에서의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또 위에 있는 것을 실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또 위에 있는 하늘의 유업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우리가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면 가장 잘하는 일이고 가장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주님을 다시 만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산 소망을 가지고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죠. 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보아도 볼 수 없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 알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눈을 뜨고도 눈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보는 사람들도 있죠.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에게 물어보면 그가 보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종교놀이를 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만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하고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얘기했죠. 그러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건 몰랐다 이거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아는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모두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헛된 소망을 가지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모두 헛된 소망 가운데서 지옥을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속상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좋지 못하면 그 과정이나 동기는 다 무시되는 것이죠. 어떤 것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가 좋으면 한순간에 영웅 대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시도하기 전부터 마음부터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왜 그 일에 열정을 냈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하는 일이 주님이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다 알게 된다면 과연 그 일을 지속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너무 분명하죠.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한다면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 내가 하는 일이 대단히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 때가 지나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복 되시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복 가운데 영적인 복들, 특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지 않지만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이 유업과 상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과 유업이 반드시 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반영해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보상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후회할 게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헛속을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왜? 자신들이 노력한 그 과정들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다 하실 뿐만 아니라 다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해 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아주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오늘부터 더 나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 때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한두 번쯤 안 가져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주변에서 함께하고 있는, 또 자신을 믿고 있는, 또 자신을 지원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 발짝씩 오다 보니까 정상에 서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저와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지체들과 또 하늘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의 그런 응원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현재에 안주하고 멈추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